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도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을지어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중 다윗 왕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고, 또 성경에서는 다윗 왕과 비견될 만큼 칭찬한 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높았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대 왕들이 못했던 신당들을 없애고 율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유다의 그 어떤 왕도 이스라엘에 있는 신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그 신당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당이 우상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신당의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 가까운 것은 우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당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을까요? 이 신당 문화는 당시 토속민족 바벨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니면 가나안 지역의 그 토속 민족의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죠. 사실 그들은 농경 문화가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농경은 그들의 그 토속 민족들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배운 것은 그들의 신들을 자기네들 문화에 가져오는 것이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없었겠지만, 그들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들어온 문화가 아마 신당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당 문화가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함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신당과 같은 우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각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우상,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어떤 우상이요. 그것들이 내 성공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것이 학업 성적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으며, 정말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정말 내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당을 없애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신당을 없애려면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신당 문화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나라의 틀을 다시 세웠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크게 왕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과정, 비록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익숙한 것을 내던져버리는 정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압수르를 이제 물리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강대국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엎드림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죽어야 될 병에서 하나님은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응답을 받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면 우리는 더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승리를 나의 공로로 가져가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쉽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경험과 안목을 믿게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응답과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응답에 취해 정말 다른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 이제 경계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럼에도 그것을 경계를 합니까? 그것에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그것에 취해 우리가 본질인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응답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당시 바벨론을 막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만큼 강대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신은 정말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유다 왕국의 재물을 보고 훗날 유다 왕국을
침략할 그 동기로 삼아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유다가 포로가 되는 그 초석을, 그 동기를 히스기야, 아이러니하게 다윗과 비교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히스기야가 제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되게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고 정말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히스기야도 있었던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영접받은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왕국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감이 계속된다면,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 정말 내 후대들한테 양육을 하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되게 모순적이게도 되게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는 괜찮은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죠. 절레절레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서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자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정말 주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 자녀들이 보기에, 그리고 타인이 보기에 나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지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겸손해 라는 것도 이만큼 자랑합니다. 난 이걸 포기했어. 난 저걸 포기했어. 봐봐, 나 겸손하지? 나 대단한 선택을 했지? 그것조차도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만큼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받은 응답, 내가 경험한 것들. 물론 때로는 그것들이 예수를 높이는데 쓰임을 받긴 하지만, 많은 경우 정말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 무엇인가요? give and take. 종교적 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가기에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걸어갈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길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헛되냐? 아니,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는 광야길이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경을 누리다가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십자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의 사명의 무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헛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인생을 들어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자들의 상급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